오늘 말씀은 대속죄일 말씀입니다. 대속죄일.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3대 절기가 있죠. 그러나 그 3대 절기보다 이 대속죄일이 더 철저하게 유대 민족들 간에서는 지켜지는 명절 또 절기였습니다. 이날 욤키프르라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이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차도 한 대 움직이지 않는다 합니다. 그래서 중동전이 이날 발발했죠. 4차 중동전이 이날 발발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만 어찌되었던 그들은 그러한 율법과 형식을 오늘도 쫓고 있기는 합니다. 구약의 율법이지만 그들이 그렇게 오늘까지 철저히 지키는 사실 이 대속죄일 안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나누기를 원합니다. 과연 그들이 그토록 생명처럼 여기는 대속죄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신약시대를 사는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오늘 함께 성경에서 찾아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대속죄일에 관해서는 우리가 레위기 16장에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레위기 16장 전체는 바로 이 대속죄일만을 위해서 기록된 장입니다. 굉장히 긴 장이죠. 그런데 그 16장에서 많은 내용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모든 내용들은 사실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 아론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과연 이 대속죄일날 어떻게 이 규례에 따라서 절차와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인지의 세부 사항을 아주 세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이스라엘, 유다의 절기를 쭉 나열하시면서 다시 이 대속죄일을 언급하시는데요, 놀랍게도 여기에서 언급하시는 대속죄일은 백성들 중심입니다. 백성들의 안목에서 그들이 대속죄일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16장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이 23장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7월 10일 날 행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달력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3가지 달력 중에서 특별히 민간력은 7월 1일이 새해입니다. 새해예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그들은 나팔을 불도록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절기 바로 앞에서 우리는 나팔절을 묵상했죠. 나팔을 길게 불죠. 그리고 신년이 새해가 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은 지 열흘째 되는 날 그들은 큰 성회로 모이는 것이죠. 다 모이는 거예요. 예외 없습니다. 그들이 다 모여서 이 절기를 지내는데요, 오늘 백성들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은 2가지입니다. 2가지. 사실 제사장이 홀로 대속죄일을 집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2가지라는 거예요. 2가지. 그 2가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좀 알아볼 양으로 깊이 있게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특별히 두 가지를 그들에게 명령하셨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둘째는 무엇입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라는 명령이십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라 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또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라고 명령하세요. 그런데 둘 다 공이 3번씩 반복하시죠.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세요. 사실 한 번만 하셔도 되는 말씀을 3번씩 반복하신다는 것은 최고의 강조인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어떤 일도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나 29절과 30절에 두 번째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하세요?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면 백성 중에 끊어진다. 30절에 어떤 일이라도 하면 백성 중에서 멸절시킨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구원 공동체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언약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끊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가 하면 백성 중에서 멸절시킨다는 것은 죽음의 강력한 표현입니다.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아무 일이라도 하면 죽이시겠다. 두 번째는 경고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다시 똑같은 명령을 하세요. 세 번째 명령하신 건 뭐예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각처라는 것은 너희가 어디 있든지 포로로 끌려가든지 본토에 머물든지 어디 있든지 자손 대대로 영원히 끊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과 장소를 일컬어서 다시 꼼꼼하게 재강조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셨을까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명령들은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어지는 명령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스스로 괴롭게 한다. 사실 히브리어를 그 뜻과 어감으로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도록 번역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영어 성경들이 여러 형태로 여러 문장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굉장히 영어 성경이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번역본들이 이 세 가지 안에 들어있어요. 이 세 번역 중에 골고루 번역을 했어요. 각각의 번역본은 소개하지 않습니다만 다 이 범주 안에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는 이 말씀을 Humble your souls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의 영을 겸손하게 하라. 겸손하게 하라. Deny yourselves 또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것은 뭐예요? 자기를 부정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한 번역은 Afflict your souls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의 영을 괴롭게 하라. 괴롭게 하라.
겸손하게 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괴롭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한글 개역 개정은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 사실 한글 번역본도 요즘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글 번역본들도 제가 다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행하며 단식하며 너희 혼을 괴롭게 하며 스스로 근신하고. 다 만만한 게 아니죠. 너희 혼을 괴롭게 하며, 이것은 히브리어의 충실한 직역입니다. 여기 네피시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영혼이라는 단어죠. 이 문장 안에는 그 영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에 직역한 것이죠. 너희 영혼을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이 대속죄일날은 백성들은 자기와 무관하게 여길 수 있어요. 대상이 홀로 다 하기 때문에요. 16장을 묵상해서 지나왔습니다. 아마 16장 그 긴 내용을 읽어보시면요, 대상이 얼마나 분주한지 알 수 있어요. 대상은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멀쩡한 소 한 마리를 죽여야 돼요. 여러분, 소 잡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소를 죽이고 그 피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흠없는 염소 둘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염소와 양은 교차 사용돼요. 어쨌든 그 염소, 비루한 염소를 준비해요. 사실은 흠이 없지만 힘없는 염소를 상징적으로 골랐다고 해요. 어찌되었든 그 염소를 준비하고, 한 마리는 제비 뽑아 죽여서 또 피를 받고, 한 마리는 광야로 붉은 줄을 메어서 내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복장도 자신이 평소에 입던 화려한 금실, 청색실, 그리고 온갖 보석의 12보소로 장식한 그 흉패들을 다 떼어내고, 오직 속바지에서부터 모든 옷을 세마포로 하얗게 입어야 해요. 목욕을 정갈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소를 한 마리 잡고 피를 뿌리고, 또 염소를 분주하게 준비하고 나누고 제비를 뽑고, 그런 모든 일들을 해야 돼요. 목욕하고, 그리고 또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가장 무서운 것은 1년에 한 번씩 밖에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에 홀로 들어가야 돼요. 아무도 대신할 수 없어요. 제사장 홀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바르고 뿌리고 이러한 행위들을 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은 무엇을 합니까? 그 모든 의식과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듣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었다라는 소식만 기다리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은 죄악이 있습니다. 그 죄악들, 1년 동안 지었던 그 모든 죄악들이 그날 사함받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날이 축제의 날입니다. 사실 금식하고 스스로 괴롭게 해야 하지만, 또한 제사장이 그 모든 제사의 절차와 규례를 준수하고 무사히 그 제사를 마쳤다라는 소식을 듣는 순간 그들은 엄청난 기쁨과 환희로 새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새해를. 우리가 신년 축복 대성회 이런 거 하잖아요. 금식하면서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실제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가 무사히 끝났다라는 소식만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그 소식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죄가 사해지는 것은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내가 알고 모르고 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비수가 되어서 정말 그 영혼을 거꾸로 트이고 말이죠,
실족케 하고 실망케 하고 정말 지옥에 빠뜨리는 고통 가운데로 쳐밀어 넣는 말들을 우리 아무렇지 않게 해요. 그리고 그런 말들을 내가 했다라는 것도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게 우리 존재입니다.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아니 하나님 앞에서 더욱 은밀히 지은 죄들이 있죠. 말하기도 부끄러운 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죄는요 엎질러진 물과 같습니다. 그 죄의 결과들은요 너무나 끔찍하게 나타납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 안에 있지 아니함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사함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나 홀로 그 모든 죄의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나에게 그 죄를 물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참으로 저주이죠. 그 모든 저주가 깨끗이 사라지는 그 놀라운 기적의 날이 바로 대속죄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대속죄일, 그들이 간절함으로 그 피가 뿌려지고 자신의 모든 죄가 덮여지는, 여러분 그날을 히브리인들은 욤키프르라고 합니다. 욤키프르. 욤이라는 날이라는 의미고, 키프르라는 것은 카파르라는 히브리어 동사로부터 유래한, 카파르는 덮다 이런 의미입니다. 덮다. 그러니까 우리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죄가 결과로 나타나고요, 우리가 죄를 지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완전히 옮기시고 하나님은 완전히 잊어주신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 잊지 못합니다. 잊혀지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매번 끄집어내서 마치 짐처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온전한 죄사함을 받아들이는 것뿐이지 잊혀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 죄사함을 확신함으로 나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 죄를 위해서는, 그 죄의 결과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갚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빚어놓은 것들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것을 덮어주신 것,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를 간과하시는 거예요. 없는 것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냥 없다 선언해 버리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뿌릴 때 언약궤 위에 뿌리죠. 언약궤 위에. 언약궤 안에 뭐가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십계명의 돌판. 그거 우리 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언약궤 안에 있는 돌판은요,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돌판이 깨어지고 모세가 돌을 깎아 다듬어 만든 새로운 돌판입니다. 여러분, 아론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에 싹이 났죠. 그것이 법궤 안에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있는 그 아론의 지팡이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했던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한 자들이에요. 모세를 향해서 반역했고, 목사의 설교를 우리가 반역했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우리가 토를 달던 자들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가 하면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하루치만 거두랬는데 마구 거두는 거예요. 주일날 것은 걷지 말랬는데 더 걷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꾸역꾸역 먹으면서도,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가마 옆에 있었고 부추와 마늘이 있었는데
사실 그 모든 죄를 주께서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 모양 그 꼴일지라도 주께서 거기에 염소의 피로 그것을 덮어주신. 그것이 다시 히브리어로 속량, 코펠라는 단어로 이렇게 됩니다만, 우리의 죄를요 값주고 사시는 것이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죄가를 그냥 덮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도 어찌하실 수 없기에 그 죄를 덮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대속죄일이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히브리서 9장은 정확히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있죠. 우리가 히브리서도 내기 전에 바로 묵상했습니다만 이 9장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뜻을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읽으시면서 대속죄일의 의미에서부터 신약의 대속죄일의 의미를 유추하며 읽어보십시다.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상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과거의 제사로는 백성들의 죄가 속함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온전하게. 여러분, 물론 속함받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완전한 것으로 개혁할 때까지 모형과 그림자로, 그러니까 결국 그 모든 제사의 제도를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것을 시내 산에서 주시고 그것을 행하도록 하신 것은 예수께서 오시고 계시다. 예수께서 오신다. 예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개혁하고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로 그들에게 그러한 규례를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속죄는 오직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이룰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멀리서 제사장들이 드려진 제사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드려진 제사가 나를 그 썩을 양심, 저주받은 양심, 그 양심에서도 능히 구원하셔서 이제는 외형과 형식에 치우치는 율법의 준수가 아니라 내 마음과 양심의 존재를 통째로 바꾸어 내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두 가지만은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일을 행하실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애통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은
가난한 마음입니다. 가난한 심령. 주의 피 없이는 내가 온전할 수 없는 존재요. 주의 그 무지막지한 피 없이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 죽으신 것은, 이것은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무게감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무게감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그저 어떤 속죄의 방편처럼, 그저 그냥 머리와 지식으로 깨달은 것으로 충분한 것처럼, 그래서 그것이 나의 삶에 그저 통과 의례나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홀로 감당하는 것이요, 이제는 대제사장이 아닌 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니 말씀하신 대로 사함받았어 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항상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영원한 시간 속에서 대대로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묵상되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 겸손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음적 은혜 없이 우리는 겸손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복음적 은혜 없이는 우리의 옛 자아, 옛 본성, 그 저주받은 죄의 속성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 모든 속성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셨음을 늘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을 때만 우리가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잘못된 가르침이 너무나 많습니다. 굳이 이단의 어느 종파를 예로 들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제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소원하는 것 그저 행하십시오. 여러분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주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 마음에 작정한 것 있다면 그대로 진행하십시오. 여러분, 즐겁고 기쁨으로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로만 끝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에 너무 세뇌되어 있어요. 너무 많은 위로와 너무 많은 합리주의적인 그런 선포들에게 우리 젖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습니다. 은혜를 잊은 거예요. 은혜를 잊은 거예요. 아사셀 염소로 광야에 홀로 죽임 당하신 영문 밖에 십자가에 매달려 나 대신 죽으신 예수가 전혀 나에게는 상관없는 자인 것처럼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큰 대상 대신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심, 그 죽으심을 향한 애통함은 우리에게 끊이지 않는 은혜로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떠나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의 일부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뿌리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근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죄사함 받은 자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학습을 통해서 단순한 지식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은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 싫지 않은 사건으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아, 예수가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되 피 흘리시며 하나님을 향해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침으로 숨을 거두셨구나 라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잠시도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때만 우리는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그때만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주의 은혜가 임한 마음에 주의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자에게 그 말씀의 의미가 새롭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졌을 때 말씀이 육시 되어서 오신 예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가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때만 우리는 거룩에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한 해를 살아낼 힘과 용기와 소망을 그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높아진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하게 낮아진 나의 옛 본성을 억제하며 하루하루 나의 옛 죄된 본성을 죽여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로운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성품을 내 안에 날마다 새롭게 하는 복이 그때야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야, 이 떡 좀 봐,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야 라고 쫓는 그 많은 무리들이 따르기 시작했을 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물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통과 의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유일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유일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내가 나를 쳐서 주의 말씀에 복종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도대체 임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 십자가 앞에서 주의 피를 경험한 자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내 마음에 오늘도 그 피가 흐르고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아사셀 염소처럼 그 광야에 홀로 맹수들에게 찢기신 주님처럼 저도 그 길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 은혜가 온전히 경험되어진 자에게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바울사도의 예인 것이죠. 사도께서는 여러 곳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요절로 외우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드는 그 능력으로 바울사도는 그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삶이 그의 이기적인 욕망과 욕정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사실은 그는 큰 자부심과 영예와 영광을 쫓고 있었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는 아마 굉장히 특별한
특별히 율법에 충실했고 특심했고 율법에 관해서는 완벽한 지식을 갖추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이 결국 자기를 위한 것이요, 자기의 영예를 위한 것이요, 자기 개인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세상에서의 출세와 성공을 위한 것인 것을 알 때 그것이 배설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자신을 냄새나고 추하고 경악할 만한 죄인으로, 죄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것들인지 아는 거예요. 자기는 그 배설물을 가장 소중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왔던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것들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로마의 성도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자신의 자존심과 자기의 영광과 자신의 높아짐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은혜로 내 죄가 덮여졌을 때 내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 짓을 깨닫고 이제 오직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아무 일도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내 행위나 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그 은혜로운, 그 거룩한 구원의 행위에 내가 숟가락을 얹는 그 참담한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명령하신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거에서 더 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동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지나치면 죄입니다. 지나치면 죄.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죠. 가족들을 부양하고 나의 존인 책임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지나치면 그건 나의 욕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하라 하시는 거예요. 쉬라 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먹여 살리는 건 네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먹고 사는 것, 네 힘과 능력으로 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누리는 모든 것 내가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입고 자고 누리고 있는 것 다 여러분이 잘나서입니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요, 먹고 심지어 물을 마시는 것까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7월 10일 하루는 노동을 쉬는 것은 쉴 안식일이니 라고 할 때 그 쉬다라는 것과 안식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세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계속 그 의미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 안에 새 생명이 싹트기 시작할 것이다. 부활의 새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내가 거듭나지 않고 그 십자가의 피를 경험하지 않고 나에게 부활은 없습니다. 나에게 새 생명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경험할수록 스스로 괴롭게 하며 그 안식을 경험할수록 우리 안에 새 생명은 새록새록 새로워지는 것이죠.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 은혜로만 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나를 나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만이 나를 주님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우리가 그래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의 동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나 죽고 오직 주로만 사는 새로운 생명. 여러분, 그들이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7월 1일 나팔절을 보내고 7월 10일 대속죄일을 보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의 삶이 전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동안 망가졌던 관계들, 부부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내 이웃들과의 관계,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내 존재, 세상의 욕심과 욕구로 잔뜩 어두워진 나의 심령,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 주님 앞에서 큰 은혜에 사로잡혀서 새 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새해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그리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러분 물조차 마시지 못한 그 하루는 오히려 그들의 가장 큰 축제요, 가장 큰 잔치요, 그들의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규례로, 율법으로 지켜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로 인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의 그 뜨거운 피로 이루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만 우리가 은혜로 새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체로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를 장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변에서 새로운 생명들이 싹트고 움트며 살아나며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찬양하는 모습들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열매도 우리에게 실감나게 하고 거두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 안에서 스스로 괴롭게 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주 안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음을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주께서 큰 대상으로 홀로 다 이루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저주받을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완전한 거룩과 깨끗함을 입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오직 주의 은혜가,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은 놀라운 평강과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에 확인되어지는 기쁨이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참으로 그 율법의 상황 아래서도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대제사장만을 바라보며 그 소식 듣기를 고대하던 그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주께서 이루신 은혜가 있습니다. 큰 대상 되신 주께서 피를 쏟아 이루신 은혜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께서 이루신 그 은혜를 붙들고 기쁨으로 우리가 당하고 우리가 희생하며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오히려 그 상대를 섬길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한 주의 삶을 통해서도 오직 주께서 명하신 우리 각자의 몫에 태운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일지라도 주와 함께 주의 은혜로 주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찬양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온전히 전적으로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